유다 멸망 직후의 상황들을 먼저 열왕기하에서 살펴봅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때가 포로 시대의 기점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바벨론에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유다 땅에 민족 공동체로만 남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본국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까지도 유다는 내부적으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총독 그달리아가 친애굽파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남은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체성이 점점 더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바벨론 왕에게 대접을 받는 내용도 언급됩니다. 바벨론에서 탁월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다음은 유다 멸망 직후의 상황을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예레미야일까요?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과 나란히 읽어야 할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다 땅에는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가, 또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는 바벨론 거주의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생이별인 셈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임명을 받은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다 본국 리더들은 총독 그달리아의 죽음으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백성 일부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반대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보복을 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조차 애굽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곳에 가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도 결국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를 고스란히 겪은 사람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갇힌 채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이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참담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겪어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나라로 빛나기는커녕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을 자신의 감정에 이입했습니다. 피폐해진 예루살렘 함락 후의 상황을 눈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젖먹이들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심지어 존귀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런 탄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